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그 주의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고 세 번역에는 성령에 사로잡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죠. 그러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은 오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오직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오직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또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했을 때 4절 찬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누굴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굴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성령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 오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한계도 누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절망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도 오고 절망도 오고 어떤 사건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 모든 그 구원의 비밀을 성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힐 때,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히 누려지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만. 우리 어떠하면 아니라 성령으로만.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이 관계가 일방통행이 되어져. 일방통행. 어떤 때는 나 혼자 계속 부르짖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에 낙심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방통행 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통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귐과 교통이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만 일어나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는 말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로 오셨죠. 중보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관계를 맺죠. 또 여러분,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누려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자꾸만 어떤 에너지, 심처럼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지금도 자꾸 은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은사를 가지고 지금 뭐 방언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닌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절대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에너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하나님 성경을 주는데 왜 환상 이야기를 하냐, 왜 방언 얘기하냐, 자꾸 은사 쪽에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감동되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난의 장소에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에 사로잡혔단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마이가 생겨나다, 일어나다, 어떤 것이 되다, 지음바되다, 만들어진다, 행해진다, 태어나다, 자라나다, 열매를 맺다, 일어난다, 생기다, 성령에 사로잡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우리가 새 창조 되어져요. 지어지고 만들어진다, 이 말은 새롭게 새 창조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그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는 새 창조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창조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한 그 갈망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지음받으다 만들어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행해진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냐? 성령이 오셔야지만 행해져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때 행해져요.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말씀과 영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지금 행해지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가능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령을 구하는 건 어떤 능력과 의지를 구하는 거죠. 능력과 힘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와 이 구원의 결국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볼 때 성령은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계속 4장, 7장, 22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과 연합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얘기를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을 힘과 에너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이 우리 안에 발견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그냥 어떤 힘을 얻어서 내가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의 비밀을 기록했다 그러죠. 로마서 8장은 그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로마서 8장이 무엇을 계속 붙잡혀 있냐, 무엇을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진실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근데 그걸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생각이 생명과 평화를 누리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반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불신앙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다면 이제 기도 제목을 올바로 붙잡아야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종에게 역사하여 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난 성령이 필요합니다.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평화로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을 증거하시죠.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를 공동번역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 때 대부분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매여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이렇게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반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죽을 몸도 살리세요.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세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완전한 보증이에요. 완전한 보증. 부활의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죠. 로마서 8장 11절 13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늘 확인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세 번역엔 여러분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는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며 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과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악한 몸의 행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복음의 진술을 말하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어떤 행실을, 그 행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행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의 뜻 중에 숨이란 뜻이 있어요. 숨.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숨이 되시는 거예요. 숨. 그러니까 성령으로 호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며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공동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공동상속자임을 알게 하셔서 그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간절한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때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가 소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교제하고 소통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그만큼. 그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수음이 맞는 거예요. 성령의 보혜사가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새 창조해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주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신앙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싸우는 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비유를 누리는 건 오직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되어졌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간절한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승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는 너에게 왔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제의 축복을 누리고 가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의심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을 자꾸 놓치고 가요. 우리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과 낙심과 의심에서 불신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아멘.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뭐가요? 성령의 법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됐다고요. 법적으로 성령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방된 자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누가 인도해 가시냐?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가르치고 이끌어 가세요. 어느 자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성령으로 해요. 아멘. 응답의 확신이 성령으로 해요. 승리의 확신이 성령으로 해요. 사제의 확신이 성령으로 해요. 인도의 확신이 성령으로 해요. 성령이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의 의지예요.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지 못과 정확한 응답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도의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요. 에베소 6장 18절에 온갖 기도로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내 뜻으로 하면 다 중원부원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처음 시작할 때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대신 간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중보기도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도의 기도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도로 삼아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의 비를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항상. 아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떤 선교사가 저 식인종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잡아먹으니까 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몇 월 며칠 어디 가면 사람이 하나 있을 건데 그거 갖다가 잡아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식인종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그 선교사였어요. 그 선교사가 그 식인종들에게 정말로 자기를 내버리면서까지도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전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화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제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라 그러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냥 성령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볼 수 있느냐? 성령이 열방을 보여주셔야지 열방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경관성을 깨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 무너져요. 사단의 경관성이 무너져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은사로 바로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하듯이 성령이 간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늘 묵상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신앙 자체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